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자, 신약성경은 주 뒤에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2제자를 부르신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소 신학적인 내용도 좀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 산이 보통 산이 아니고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은 뭡니까? 우리가 자주 갔던 그 산. 팔공산 자주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 산이죠. 그 산. 내가 자주 다녔던 그 산.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던 그 산에 지금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모세는 어느 산에 올라갔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인데 그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하고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적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이제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인데 산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88 올림픽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산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 정도 연배가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아마 산에 가서 산에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자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마다 작은 기도원들이 산에도 있었고요. 저희 그 교회 포항의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도 산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기도원.
그럼 여름에 뭐 겨울에 수련회라고 하면 어디 좋은데 리조트를 예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막 북을 치면서 주여 부르짖고 말씀 듣고 거기서 밥 해 먹고 했던 게 그냥 수련회였습니다. 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몸이 아주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하느냐? 정확한 지명은 모르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변했던 산이다. 그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계시와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다라는 생각 들죠.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14절에 가면 몇 명을 세우셨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명이죠. 12명.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와 12명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왔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아들 병 고쳐 주십시오. 내 질병, 내 문제를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쫓아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도 왔는데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저 작자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주의하고 살펴보려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에 관련된 그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주도권은 바로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째 우열곡절 끝에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피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 중년이 넘어가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자꾸 교회를 가발해서 나온 분도 있으실 것이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길로 믿음이 확 생겨서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에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그동안 헌금 많이 냈잖아요. 내가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사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믿은 것 같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교회 오라고 자식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올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시작.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몸소 택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 몇 명요? 12명을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인사과 팀장이라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주방장을 뽑고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그냥 뽑습니까? 아니죠. 심려를 기울이고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지금 맡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평가하고 그렇게 뽑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뽑으셨냐면 그냥 무작위로 막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그 제자를 뽑는데 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우리 성도님들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려다가 저는 잤던 적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고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은요,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제자를 뽑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은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갔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죠. 그러면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12명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낳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12구획을 그어 놓고 바로 12지파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12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뽑았다는 것은 이것도 뭘 뜻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원하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특별히 12를 세우셨다고 할 때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창조하다는 뜻이 됩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12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를 뽑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요,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방인도 함께 유대인을 넘어서
다른 이방인도 모두가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이 12명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뽑힌 제자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하죠. 복음영광교회는 이 지하교회다. 반야월 교회는 백화점처럼 큰 교회다. 정말 교회가 좋죠. 교회가 크죠. 근데 1차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명만 있어도 교회고요. 10명이 있으면 조금 더 큰 교회고요. 100명이 있으면 좀 더 큰 교회가 되겠죠. 우리 2명만 있어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금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구약 때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바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으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게 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남아있는 12 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 12 제자들이 뭐 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다가 죽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오게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그 시대부터 막 로마 시대까지 퍼져나가다가 로마나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앵글로색슨족, 뭐 저기 뭐 캐나다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뭐 오만 오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지금 또 외국에 많이 나가서 전도하죠. 그게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짐승 잡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그 땅에 가야만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구약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복음영광교회를 오셔도 되고 다른 교회를 가셔도 되고 건강한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에 지금 확장시키고 계시는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초기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 은혜를 가장 처음에 경험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들이 부름받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자, 14절에 보니까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둘째는 또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요. 그분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받고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기적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자식들이 자라다 보면 누굴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가죠. 아,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가만보니 이 아이를 보니까 화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내 모습.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가만 보면 정신 차려 보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왜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걸 배웁니다. 뒷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그걸 보고 자식들이 삶을 배워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피곤해 지쳐 정말 골아 떨어지셨을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셨고 이 모든 삶을 제자들이 옆에서 본 것이죠. 그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보내시려고,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려는, 가르쳐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보내시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부부끼리 오신 분도 있고 친구끼리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런데 가족끼리 오신 분도 있는데 함께 있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축복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축복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부담이 되는 것은요, 나도 죄인이 되고 너도 죄인이 되고 우리가 서로 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 나오죠. 사귀다 이런 말 하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다는 게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그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끼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가 중요하죠. 선교가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나아간 저기 중동의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 자, 교회 오면 일하러 옵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교회 오면 우선은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고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야, 너 말이야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해, 북한 가가지고 네 목숨 걸고 선교해.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다. 이런 분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봉사하고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봉사 활동 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 보살펴야죠. 지금도 수없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 동네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보살펴야 되죠. 그런데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에 푹 잠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 뭘 합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알아가죠. 무조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연한 종교심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요. 먼저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인데 또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알기를 많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요, 시간 나실 때 드라마는 많이 보시죠. 드라마 이런 것들 좀 줄이시고 성경을 펼치셔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셨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원래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원래 성경 1독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2독, 3독, 4독 가능한 한 많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그저 시편은 기도거든요. 그냥 읽으십시오. 계속. 잠언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나머지 성경들은 몇 장씩 계속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띵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귀에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하나님이다 너 저쪽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하고 싶습니까? 우리 죽고 나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영원한 생명.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지금 허리 아픈 데 있죠.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렇게 괴롭고 아픈 상태로 영원히 살면 그게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 100세 시대 하는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마음 괴로운 상태로 100세 사는 것, 120세 사는 것, 그 장수하는 것 뭐가 좋습니까? 살아도 건강하게 장수해야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대신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알면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알고 영생을 누리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그런데요, 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에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그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부부가 함께 동침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신혼여행 가서 함께 우리가 밤을 보내고 이제 함께 정신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부 관계죠. 그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해요. 정서적으로 너무 끌리고 사랑을 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 그때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몸과 마음과 육신의 하나됨.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분과 하나 되는 관계, 바로 우리 남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신부죠,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연합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바로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결혼은요, 이런 의미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관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죠. 그 남자만 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다른 짐승과 새들과 동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남자는 홀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신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여자들은 몸은 연약해도 마음은 정말 강하다.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여자가 정말 강해요. 왜 그럴까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가 정말 강해요.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홀로 이렇게 됐다. 뭐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혼자가 됐다 하죠. 남자는 혼자 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호랩이 됩니다. 냄새 불불 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남은 여자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모든 걸 쏟아붓고, 와,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남자들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거든요. 남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바로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목숨 바치면서 사랑해라.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래요. 그 성경은 여자에게 뭘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찾아보기 쉽지 않죠.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남편의 입장입니다. 아내가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고 뭔가를 박박박박 이렇게 하면 제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사랑하기 힘들겠죠. 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더 이상 잡은 물고기에 관심 주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 같고, 힘들었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면 아 힘들었지 이게 아니라 그건 뭐가 힘드냐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쏟아붓는 남편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해야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그걸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 월급 좀 덜 벌어와도 그 아내를 가정의 머리로서,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경해라. 네 여보 머리를 숙여라.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결혼은 이렇지가 않죠. 서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네 이쁘니까 네 돈 많으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럼 결혼해서 3개월 살아보면 1년 살아보면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쉽게 가서 도장 찍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문제 생깁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비혼 들어보셨습니까?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요. 비혼. 미혼은 뭡니까? 결혼 때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 미혼이죠. 비혼은 뭡니까? 나는 아예부터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나는 비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냈던 축의금 다 돌려주세요 라고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래 목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좋은 걸 본 게 없죠. 좋은 걸 본 게 없습니다. 결혼해서 뭐 하나 회의감도 생기고 차라리 혼자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디자인하셨는데 지금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남자 며느리 보고 싶습니까? 여자 사위 보고 싶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지금 그런 법들이 막 제정되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이라고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인정해 주세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 아닙니까? 목사들 다 잡아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결혼한 그 커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혹여나 봐봐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이 영상을 설교를 듣고 왜 저걸 공격해? 라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것들 올라와요. MBC에서 뭐 어디 드라마에서 동성 연애자들끼리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문화가 젖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이런 것들 다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이죠. 타락했고 무정하고 감사치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서로 희생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야. 정말 이렇게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요.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행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밖에서 일하고 지쳐 힘들어 가는데 집에서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내가 할게. 여보 들어가서 먼저 쉬어. 내 몸이 부스러진다 할지라도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아내가 감동 안 받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고 우울하고 지금 일을 못 나가고 지금 산에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래도 존중하는 모습 본다면 이 남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뭐라도 해보고 내가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이 가정을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존경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살아볼 거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결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든 축복들과 은혜들과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모든 제도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왜 준지 아십니까? 둘이 짝짝꿍하면서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결혼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 머리로 배울 수 있죠.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디서부터 실천해라고 합니까? 집에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한 몸이 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때부터 실천해 봐야 돼.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르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너무나도 압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면 짜증이 먼저 나오는 게 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누구를 위해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다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만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암만 해줘도 몰라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 결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그런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결혼이 축복이죠. 아내가 축복이죠. 남편이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주님이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아내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 낸 적이 없을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아내나 자식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제 문제거든요. 제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이런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랑을 알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죠. 자,
자기와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죠? 보내시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야 불러서 너 일해 진짜 무슨 악덕 업주처럼 그게 아니라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을 너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사랑을 전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일하는 방법이 자 14절 끝에 보내사 뭘 하라고 하죠? 전도. 그 다음 15절에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내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죠? 전도죠. 전도.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2제자들은요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입으로 전했습니다.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한 만큼 귀신들의 나라가 망하여졌다. 귀신들의 나라는 이제 몰락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이 12제자들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자,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9절인데 자, 12인데 자, 첫 번째는 16절에 누구죠?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는 베드로. 자, 17절에 누구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야고보 형제 요한. 그다음에 18절에 누구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다음 마테, 도마. 자, 18절입니다. 지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요거 이름 똑같은데 다른 야고보죠. 야고보 다음에 다데오. 다덱이 아닙니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자, 그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가룟 유다. 요 12제자 이름은 뭐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분들은요 매우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어땠을까요? 배 타는 사람 봤습니까? 배 타는 사람 목소리가 크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바닷가에서는 크게 소리 질러야지 들리잖아요. 어이 저기 저 갑판 내라. 제 고향이 바닷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니까 일단은 혈기가 있어요. 힘이 세고요. 성격이 우락부락해. 여기 보면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동네가 갈릴리 바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꽤 부유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어요. 마태는요 친로마파 세리였습니다. 로마한테 쫙 붙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 근데 반대로요 가나나인 시몬 같은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저 로마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들면서 칼과 총을 들면서 싸웠던 독립투사가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집안 형편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부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너무 다르니까 어때요?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너무 똑같으면 싸울 일도 없겠죠. 근데 다르면은 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서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했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이 12명이요, 다 주님을 위해 거의 다 주님을 위해 생을 바쳤습니다. 순교했고요, 불태웠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려 죽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우리가요, 왜 가룟 유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기도를 덜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이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알게 되는 것은 이 유다처럼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좀 지나고 마지막을 보니 아니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오랫동안 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았지만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믿었던 세월은 뭐가 됩니까? 탁월했던 사역자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실입니다. 교회 안의 현실. 되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저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의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 안에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짜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의 현실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진실되게 부르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진실하지 않았다. 일시적이었고 표면적이었다. 남들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죠. 일시적으로 3년 동안의 그 기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은 20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생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 지금 믿음 있어? 그러면 됐다. 무조건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너희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지금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는 그 믿음과 구원을 더 강하게 해 나가라. 굳건하게 해 나가라.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확신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 생활에 혹시나 어떤 변절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돌봐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욕심과 정욕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그저 천국 간다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했다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가서 미사하고 일주일 동안은 죄송하지만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또 한 번 와서 미사하고 또 거룩한 분위기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또 일주일은 어떻게 삽니까?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죠.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데마처럼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어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목사님에게 들은 구절인데, 옛날에 한 교단에 총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이 말년에 뭐 하고 있다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 보니 그 돗자리 깔아놓고 점을 치고 있었대요. 그 총회장까지 했던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서 점 보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 허허허, 목사님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은요, 마음이 언제든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다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10수년 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쌓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나를 정죄하고, 너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과 진리를 들었으면서 왜 돌이키지 않았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왜 진지하게 네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니?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유다는 자살했죠.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도 자살했습니까? 그는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막연하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말씀을 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오늘 들어가자, 이렇게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오래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를 점검해 보고, 우리 이렇게 모두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저와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여기 모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된 믿음으로, 주여 거짓된 믿음 버리게 하시고 다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모든 또 은혜와 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일을 맡기셔서 교회를 확장케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갔지만 결국 한 사람은 끝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부르셨지만 그 마음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표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지옥 가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